이 영상을 보게 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이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수행하고 경전을 읽고 선업을 쌓는데도 여전히 병고에 시달리고 늙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미혹되는 걸까요? 분명히 모든 유의법이 꿈과 환영 같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썩어갈 육신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모든 근원에 대해 달마조사께서는 이미 숭산의 눈바람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진 천년의 역사 속에는 진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것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고백이자 안심을 구하는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오묘함과 본질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천년의 안개에 가려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이 오래된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육신이 무상할 때 왜 진심을 보지 못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선의가 가득한 의문이 아닙니다. 중생의 미혹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두려움, 불안, 집착과 번뇌의 근원을 겨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달마와 해가의 천년 대화를 거슬러 올라가 불교 핵심인 신심비일비이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진심과 환신의 본질적 차이를 밝히고 현실 인생에서 어떻게 불생불멸의 청명함 속에 머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연 있는 분은 댓글에 원하금생 견본심 불구곤회 여무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한 구절은 축복이자 깨달음의 부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단순한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육신이 무상한데 왜 진심을 보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 인도 선종의 시작점, 그리고 남천축의 벽안 호승이라 불리는 전설적 인물 보리달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마는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28대 전인이자 대승불법의 시민으로 인도에서 만리기를 넘어 중육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가장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림 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은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지입니다.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 번뇌의 근원을 직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대가는 컸습니다. 염불이나 독경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고 설법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벽을 마주하고 9년을 앉았을 때 아무도 그가 왜 그렇게 침묵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피와 눈물로 그의 동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에 중국 선종의 이조로 불리게 된 해가였습니다. 해가는 부귀시대의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유교와 도교 경서에 박식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변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생사와 고통, 환멸을 꿰뚫을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을 끊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오직 안심의 도를 구했습니다. 바로 후인들이 단비구법이라 부르는 이 순간,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가 처음으로 한 중국인에게 직접 전수되었습니다. 장심라의 오위 여안.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대승불교 불이법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달마조사는 그에게 경전 한 권을 주지 않았고 주문 하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해가가 마음을 찾았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원래 그가 집착하며 찾던 진심은 구체적인 생각도 어떤 감정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움직이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청명한 본성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달마가 전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고 제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의 그 무소득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심이 무상한 찰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이 나고 아프고 늙고 슬플 때 그것이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니라 바로 수행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안할 때야말로 원래 움직이지 않는 그 진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육체의 고통, 감정의 혼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심이 무상할 때 왜 진심을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고통을 따라 움직였고 이미 망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비일비이, 신심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의 진의입니다.
육신과 진심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몸은 환상이고 마음은 실상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파도이고 마음은 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도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새벽 안개가 소림사 밖을 감싸고 향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형체가 마른 한 승려가 녹은 눈을 밟으며 천천히 9년간 벽을 마주한 달마조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동굴 앞에 이르러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조사님, 제자 해가가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고행하지만 병고에 시달리거나 지칠 때마다 무상한 육신에 갇혀 진심을 찾지 못합니다. 금강경에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육신이 무상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이 환화의 몸에 더욱 집착하고 본래 갖추어진 진심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달마조사가 천천히 눈을 뜨고 눈빛이 등불처럼 밝게 빛나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중생이 윤회의 고해에 빠진 근본적인 미혹이 아닌가. 해가는 본래 부귀 시대에 상당히 명성이 있던 학자로 유불도 삼가의 경전에 정통했습니다. 30세 되던 해에 그는 온갖 서적을 섭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천축에서 고승이 열애의 정법을 가지고 동쪽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가하여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나 해가는 마침내 숭산소림사에서 달마조사를 만났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이 서역의 고승이 동굴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한 글자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는 의지가 굳어 매일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조사님, 제자가 일찍이 중병을 하라 고열이 물러가지 않고 온몸이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육신이 마치 족쇄처럼 제 영혼을 올가매어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육신이 무상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영원한 진심을 볼 수 없는 걸까요? 해가가 공손히 물으니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달마조사가 한참을 침묵하다 갑자기 입을 열고 장심내 오위 어한지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이 간단한 한마디가 청천벽력처럼 해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제자가 마음을 찾았으나 얻을 수 없습니다. 달마조사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오위 어한심경, 이미 너를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해가는 벼락을 맞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겁니까? 조사님, 제자가 비록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병고가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육신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육신과 진심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달마조사가 눈길을 멀리 산을 향하고 목소리는 고요한 물처럼 평화롭습니다. 너는 천지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해가가 대답합니다. 장자가 말하길 도가 이를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았다. 모두 도에서 나왔다. 달마가 미소 지으며 묻습니다. 도와 만물은 하나인가 둘인가? 해가가 잠시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도가 만물을 낳으니 만물 모두 도를 품었으나 만물은 상이 있고 도는 상이 없으니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이 본래 자성이 없어 전체가 도이니 둘도 아닙니다. 묘하구나. 달마조사가 말합니다. 육신과 진심도 또한 그러하니라. 육신은 생멸이 있으나 진심은 생멸이 없으니 하나가 아니다. 육신은 진심에서 나타나 진심을 떠나지 않으니 둘도 아니다. 중생이 진심을 보지 못함은 파도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해가가 깨달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무상함을 드러낼 때 왜 우리는 오히려 더욱 집착하고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달마조사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느냐, 나뭇가지가 움직이느냐? 해가가 대답합니다. 바람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니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달마조사가 미소 짓습니다. 마음이 경계를 따라 움직이면 경계에 끌려가느니라. 육신이 병들 때 마음이 병에 매이고 육신이 쇠할 때 마음이 생사에 매이니 바로
마음이 경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해가가 감탄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도 병고와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달마가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합니다. 세상의 수행인에게는 4가지 경계가 있느니라. 첫째는 장님이 눈먼 말을 타고 한밤중에 연못가에 가는 것과 같고, 둘째는 사람이 술을 마시되 냉오는 스스로 아는 것과 같고, 셋째는 사람이 꿈에서 분명 침상에 있으면서도 타방에 논이는 것과 같고, 넷째는 사람이 거울을 대하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 4가지 사람은 비록 오랫동안 수행했으나 진심 본성을 보지 못했기에 육신이 무상할 때 여전히 생사에 갇히느니라. 해가가 듣고 신이 나서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그가 계속 여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신이 무상할 때 진심을 볼 수 있습니까? 달마조사가 해가를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을 만나려면 3관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3관입니까? 해가가 간절히 묻습니다. 수행의 길에는 3가지 중요한 관문이 있으니 때가 되면 자연히 깨치리라. 첫째는 달마가 막 입을 열려 할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사방에 낙엽이 날립니다. 그가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 절로 들어가거라. 내일 다시 말하리라. 이렇게 해가는 소림사에 머물며 매일 참선하고 좌선하며 달마조사의 다음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경전을 읽고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참선하며 조사가 전한 수행법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본래 갖추어진 진심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 후 새벽, 해가가 절의 작은 시냇가에서 좌선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겨울이 이미 조용히 찾아와 눈이 소리 없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옷에 눈을 털고 절로 돌아가려는데 중간쯤 가서 멀리 달마조사가 홀로 눌밭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그가 급히 다가가 보니 조사의 얼굴은 평온하고 눈은 살짝 감겨 있으며 마치 조각상처럼 주위를 두꺼운 눈꽃이 덮고 있습니다. 조사님, 해가가 조심스럽게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달마조사가 몸으로 법을 보이며 깊은 선법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해가도 걸음을 멈추고 눈 속에서 호흡을 고르며 조사의 뜻을 체득하려 합니다. 시간이 흘러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찬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해가는 사지가 점점 굳어지고 뺨이 눈바람에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잡념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육신이 다치지 않을까? 병이 나면 수행을 어떻게 하지? 해가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달마조사가 갑자기 눈을 뜨고 그를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해가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자의 망념이 일어나 육신이 상할까 걱정했습니다. 달마조사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행의 도는 명심견성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너는 왜 내가 한바람 눈 속에 서 있는지 아느냐? 해가가 잠시 생각합니다. 의지를 단련하고 결심을 시험하려는 겁니까? 달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경계에 끌려가고 마음이 경계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수행의 요체는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깨닫는 데 있느니라. 때가 되면 너는 자연히 깨달으리라. 해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순식간에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해가는 매일 부지런히 수행했지만 항상 한 겹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설이 내리고 북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해가가 동굴 앞으로 가르침을 청하러 왔는데 달마조사가 눈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고 몸에는 이미 두꺼운 눈이 쌓여 마치 눈조각 같았습니다. 얼굴은 고요하고 눈은 살짝 감겨 있으며 호흡은 희미해서 육신의 추위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해가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하여 눈밭에 무릎 꿇고 공손히 여쭙니다. 조사님, 일찍이 진심을 깨닫는 데는 3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달마조사가 천천히 눈을 뜨고 눈빛이 깊이를 알 수 없이 깊습니다. 육신은 무상하여 흐르는 물과 같고 진심은 움직이지 않아
푸른 산과 같으니라. 진심을 만나려면 신심성 3관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첫째 관문은 바로 이때 광풍이 불어와 눈보라가 일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립니다. 눈바람 속에서 달마조사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립니다. 언제 육신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겠느냐? 언제 진심을 볼 수 있겠느냐? 눈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달빛이 구름을 뚫고 눈밭을 비춥니다. 해가는 여전히 눈 속에 무릎 꿇고 있는데 어느새 밤새도록 지났습니다. 그의 두 무릎은 얼어 감각이 없고 선혈이 흰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의 구법에 대한 결심이자 육신을 초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바람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해가는 눈 속에 무릎 꿇고 있고 한산 가득 피가 눈을 물들여 천지가 한색입니다. 만리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지만 생각은 점차 맑아집니다. 바람소리 속에서 달마조사의 아득한 말이 여전히 울립니다. 진심을 만나려면 신심성 3관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그가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체내로 가라앉힙니다. 갑자기 추위도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몸도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당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늙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립니다. 첫째 관문, 신관이니라. 이 몸은 나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병고와 생멸이 모두 환상과 같으니라. 만약 몸을 나라고 집착하면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해가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늙음에 슬퍼하며 육신의 무상함에 괴로워했지만 그것을 자신이라고 여긴 것을 돌아봅니다. 지금 피가 눈을 물들이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오히려 나 밖에 공성을 봅니다. 바로 이때 눈앞이 밝아지며 한 형체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달마이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크게 다릅니다. 연꽃을 밟고 서 있으며 눈썹에 미소를 머금고 사방이 환상이 아닙니다. 달마가 손을 들어 그의 미간을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합니다. 둘째 관문, 심관이니라. 심은 본래 모양이 없으나 달이 물에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망념을 유하라고 집착하면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생멸에 매이면 마음이 경계를 따라 움직이고 만약 한 생각의 청명함에 머무르면 환염이 저절로 그치느니라. 너에게 웃노니 네가 찾아도 얻지 못한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해가가 오랫동안 침묵하다 마음속이 밝아집니다. 달마의 말,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를 떠올립니다. 그때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경계가 지금 돌아보니 바로 본래 모형도 머무름도 어둠도 없는 마음이 아니던가요? 그가 감격하여 외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스스로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조사의 얼굴에 기쁜 빛이 스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으니 가장 넘기 어려운 제3관, 성관이니라. 달마가 손을 휘두르자 사방의 경치가 크게 변합니다. 해가가 급히 눈을 뜨니 자신이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파가 왕래하고 차마가 떠들썩하고 주루와 다관에서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모든 것이 진짜 같습니다. 그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거리에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합니다. 그가 급히 다가가 부축하려는데 노인이 고개를 들고 웃으니 바로 달마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달마가 입을 엽니다. 이것이 성관이니라. 중생의 본성은 만물과 하나이거늘 만약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만물을 따라 달리느니라. 너는 고요한 살림에서 청정함을 지킬 수 있거니와 홍진의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면이 다시 변하여 해가는 다시 눈밭으로 돌아옵니다. 달빛이 비추고 눈빛이 밝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것이 환히 밝습니다. 삼관의 법이 이미 관통되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니 차가운 눈 속의 피로가 그와 상관없는 듯합니다. 두 눈이 빛나며 마치 만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달마조사가 눈 속에서 눈을 뜨고 미소 짓습니다. 해가가 깊이 절합니다.
제자가 이미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달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법을 이어받아 동토의 정맥을 전하는 이조가 되느니라. 해가가 크게 놀라 급히 절하며 말합니다. 제자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달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지 6글자를 남깁니다. 견성자 불재언, 성품을 본 자는 다시 말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몸을 돌려 천천히 떠나갑니다. 소림 사이에 꿈과 환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가 팔을 끊고 굿법한 전설이 있습니다. 해가가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일찍이 스스로 팔 하나를 끊었다고 합니다. 피가 땅을 적시며 하늘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후 그는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마침내 철저히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소림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해가가 팔을 끊어 굿법하니 밤새 눈 속에 피가 물들어 진심에 응했다. 여러 해 후 달마는 원적에 들어 웅이산에 묻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3년 후 서역의 승려가 총령의 길에서 그가 신 한 짝을 들고 서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돌아가노니 동토에 해가가 있어 조카도다. 이로써 해가는 정식으로 선종의 이조가 되어 중국 선종의 진정한 맥을 열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바로 진심을 본 자는 생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것이니라 였습니다. 훗날 빈산은 비지 않고 등불은 항상 밝았습니다. 수백 년 후 산기슭의 한 젊은 승려가 절에서 고적을 뒤적이다 달마와 해가의 대화를 보고 문득 넋을 잃습니다. 그가 가만히 읊조립니다. 바람이 창밖을 흔드니 그림자가 흔들리는구나.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옵니다. 소년이 장적하게 서 있어 눈에 한 줄기 굳은 빛이 스칩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 순간 1000년 전의 달마조사와 해가조사가 아득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불법에는 극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해했을까요? 인간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진짜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무상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늙고 병들고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불안과 집착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심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달마조사의 그 하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장심내 오위여안,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말이지만 사실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모든 중생이 놓치고 있는 그 사실을 겨냥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에 집착하는 것은 감정 반응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마조사는 해가에게 이 마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잡을 수 없던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의식도, 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바로 그 각지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무상하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육신이 무상하기 때문에 진심을 보기가 더 쉽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이 날 때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극도로 강렬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는 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은 관찰되는 대상이고 고통을 각지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관찰자의 위치에 머물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몸의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조사는
바로 해가에게 나는 몸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해가는 무릎 꿇고 피 흘리며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히려 깊은 고통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 그 청명한 각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곤란에 처했을 때, 죽음 같은 죄 속에서 도노한 이유입니다. 이런 순간들에 몸의 허망한 영황, 생각의 망상, 감전의 파동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결코 변동하지 않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은 오직 모든 망념이 깨진 후에야 드러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진심이 불생불멸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불경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즉,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고통스러울 때 불안해하고 번뇌가 올 때 붙잡고 늙음이 두려워 저항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파도치는 호수와 같아서 어떻게 달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각의 달리기를 멈출 때야 호수 표면이 청명함을 회복하고 진실한 달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불림 문자, 불이 경계, 직접 본성을 가리키는 오위입니다. 해가가 얻을 수 없는 마음을 찾은 후에 그는 무언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찾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얻었습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정한 전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 누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가로, 답을 추구하는 것에서 가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육신의 무상에 대항하는 것에서 무상을 꿰뚫어대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법의 명심견성의 첫걸음입니다. 불교 3장 12부는 모두 진심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 생사를 해탈하는가를 펼칩니다. 우리는 자주 견성성부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진심 개념에 가장 가까운 말은 불성 또는 본각, 열애장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철견한 후 가장 근본적인 발견입니다.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진심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멈춰서서 진정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불교 경전에서 진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능엄경.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난이 답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층층이 반문하여 하나하나 부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나와 더불어 듣는 자, 이것이 내 마음이니라. 이 한 질문이 마치 벼락 같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깨어나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사실은 모두 마음의 표층 활동일 뿐이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은 사유하는 자가 아니라 사유가 일어나는 것을 각지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심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떠나지도 않고 일체 상이니라. 이것은 달마조사에 얻을 수 없는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둘째, 금강경. 무릇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이중부정입니다. 세간에 대한 집착도 부정하고 마음의 상에 대한 집착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할 때 한 줄기 공명함, 고요함, 기쁨을 느끼면 이것이 바로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여전히 상이고 여전히 념이며 여전히 동입니다. 진심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정지가 아니라 각지의 지속입니다. 마치 거울이 무엇을 비추든 그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유마경. 유마거사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불이법문에 들어가는가? 모두가 각각 말하며 모두 대립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말합니다. 일체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진심의 임무는 무언에 있고 무분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조사의 교회 별전 정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사실 경전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마가 선을 전할 때는 불림문자, 직지인심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문자는 소지에 있고 진심은 소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심은 수행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망념을 내려놓으면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육조단경에서 해능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은 진심이 여러분이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래 갖추었는데 미혹되어 잊어버린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태양이 항상 하늘 높이 걸려 있는데 단지 먹구름이 덮여 잠시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불의를 이해합니다. 육신이 무상하기 때문에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영원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선사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들으면 멋있게 들리지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은 경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알림에 초조해하고 메시지 한 줄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듣기 싫은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은 식사 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내면을 파도처럼 출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가 비판한 것입니다. 전즉 미, 돌리면 미혹이다. 우리의 문제는 결코 외부 경계에 있지 않고 마음이 외부 경계에 따라 동요하는가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심경 변화를 공연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덩굴처럼 항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감정, 평가, 신분, 욕망, 성공, 외모, 육체. 붙잡을수록 더 쉽게 고통스럽습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폄하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만족하고 잃으면 무너집니다. 이런 심태를 불교에서는 전도상이라고 하며 육도윤회의 근본 원인입니다. 반면 진심은 무의입니다. 그것은 허공 같아서 메아리가 돌아오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 한 법에도 머물지 않으니 한 법도 그것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달마조사가 해가에게 마음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사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병고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 후에 비로소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할 때 불법은 묻습니다. 네 마음을 누가 눌렀느냐? 여러분이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불법은 묻습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계속 그 상처를 회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나는 원하던 것을 잃었다고 말하면 불법은 알려줍니다. 잃은 것은 단지 생각 속의 소유감일 뿐 진실한 너가 아니라. 불교는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관찰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지 대항하거나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도 간단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렁이고 몸이 편치 않고 불안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각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멈추고 각성하세요. 이 각성 자체를요. 이 찰나에 여러분은 이미 진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육신은 무상을 따르지만 진심은 본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각하여 여러분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입니다. 불법은 사찰 안의 청규만이 아니고 고덕들의 전기만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매 순간 당하의 체험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마조사의 오이 여한 심경은 해가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심을 만나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은 선종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입문 경로입니다. 첫째, 매일 3번 물어보세요. 누가 각지하는가?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리거나 불안에 빠질 때 눈을 감고 깊게 3번 호흡하세요. 그런 다음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마디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가? 답을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 주의를 내용에서 각지 그 자체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연습할수록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이 꿈과 환영 같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를 환상처럼 관찰하세요. 나의 집착을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병들고 피곤하고 불면에 시달릴 때, 심지어 늙음의 흔적이 나타날 때 도망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상기하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단지 내 느낌일 뿐이다. 몸은 도구와 같고 심성은 주인과 같다. 여러분은 그것을 돌볼 수 있지만 그것을 영원한 나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생사불안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 조용함을 쫓지 말고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많은 사람이 수행이 곧 감정이 평온하고 내면이 고요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결코 특정한 상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도망치지 말고 고요할 때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혼란 속에서 각지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이 있는 곳입니다. 호수 같아서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허공 같아서 걸림도 없고 굴함도 없습니다. 핵심 알림.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을 시작하지 마세요. 감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을 닦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이 순간이 그것이 혼란스럽든 평범하든 모두 진심을 보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가 옛 길을 가리키고 눈이 규칙을 지킵니다. 달마조사는 이미 떠나셨고 해가조사도 바람과 티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오이어 안심경, 이미 너를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여전히 시간의 깊은 곳에서 메아리칩니다. 모든 사람이 눈보라 속에서 도노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본래 갖추어진 그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수행 속에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전승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고요해지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저점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병고와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속에 깊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장애가 아니라 바로 입구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멈추고 직면하고 추구를 내려놓고 누가 고통스러워하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도망치려 하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자신이 일찍이 여기 조용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심은 멀지 않습니다. 미도가 길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나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쫓지 않겠다 하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단지 메아리가 아니라 진심을 향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홍진 속에서 서로 등불이 되어 함께 본래 면목을 바로 세웁시다.